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막 나무가 막 멋있고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간들을 다 투자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 좋아요. 잠깐 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1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내 가슴과 내 마음에 임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과 천국을 주시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만큼 축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은혜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아하스 왕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하시는데 5절에 보면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을 공격하여 모두 다메섹의 포로로 잡아가고 또 북이스라엘도 또 공격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연합하여서 유다 백성을 크게 살육하고 또 6절에 보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의 군대가 하루에 이 남유다의 군사들을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해보면 왕이 잘못하면 왕만 죽는데 이 왕을 따라서 이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 섬기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분노하셨어요. 하루 만에 12만 명을 북이스라엘 군사에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증한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우상 숭배할 때 그 결과는 포로되고 끌려가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고 내 안에 쌓아야 할 속사람을 거룩하게 쌓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온전케 해서 나한테 복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그렇게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